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워지고 가려져서 한치 앞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슬픈 기색이 아닌 주님을 따르며 삶 가운데 주실 그 영광과 은혜와 세상 무엇과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기쁨으로 쫓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침 기도회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과 또 출근길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씻어지고 밝히 보아 주님을 쫓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오늘같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뉴스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옛말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정말 사람의 일과 삶은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또 수많은 것을 보고 또 따라가며 살고 있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과 내일 일을 모르는 삶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맹인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앞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하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은 한치 앞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과 그 무리들의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익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보이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맹인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쫓을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그 궁중들을 휘집고 지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이 잘못된 그런 시선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겼던 그들이 오늘 보이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겼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고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그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오며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았습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긍휼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환자입니다. 감기라는 흔한 병에서 암이라는 심각한 병이 있을지라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기약 하나를 입에 넣어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항암 치료가 있어도 치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이 고치는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아 보이지 않음에도 따라가며 사람들이 주목함에도 소리 질렀던 이 두 맹인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과 삶임에도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는 예수님의 말과 같이 여전히 내 자신의 막막한 내 삶을 한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만 알고 그저 신세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소리질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던 그들의 인생에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치료자와 도움이 어디서 올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사실 한몫 잡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생의 한몫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한몫 대신에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길거리에서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까지 쫓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그들의 은혜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은혜 베풀 자를 알고 베푸실 분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던 인생에서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신 그 예수를 보게 되었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이 맹인들은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분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소리 질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전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것을 주목하며 다른 것을 붙잡으려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말아야 될 걸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들은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와 눈이 보이는 이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눈이 보이지 않냐? 눈이 보이기 원하느냐?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맹인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고쳐달라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에게 믿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님께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맹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묻고 대답하는 것에 없음에도 그저 믿음이라는 고백의 그 주거니 받거니 가운데 정말 그들의 필요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무엇을 고쳐주기 원하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눈을 고침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구하기 전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또 그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이게 하신 이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던 맹인들을, 그것도 두 사람이나 동시에 눈뜨게 했다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그저 사역의 일환으로 보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 아무도 몰라도 되는, 하지만 그 두 맹인을 위한 은혜 베품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온 것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와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보아도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오늘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전했지만 우리는 입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병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우리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채로, 듣지 못한 채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못한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우리의 상태와 필요를 보시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리하여 밝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고 부르짖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곁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병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올 때, 그저 부르짖고 믿음 하나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무릎 가운데 힘주시며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구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정말 그들의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반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새 힘 얻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상태를 알기 원합니다. 두 맹인이 그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있어야 될 은전 한 입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량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바로 지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임을 알아 오늘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앞에 찾아와, 마음의 문 앞에 찾아와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부르짖음만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아셨고, 그들이 구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잘것없는 믿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목소리의 크기만큼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상태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사는